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바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바램은 이라고 했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램은 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 가운데 바랜다라고 하는 것은 색이 바랜다라는 의미의 명사형이고, 바람은 바란다 하는 뜻의 명사형이 바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이라니까 좀 오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소망은 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붙여 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바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건 단연코 자녀를 보는 모습일 것입니다.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아직 어리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했건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어머니의 사랑과 부모의 마음으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어머니가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으며 어찌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지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우리 인간의 이 눈높이에 맞춘 예수님의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아주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의 아주 소박한 소망이 있었죠. 그것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소박한 소망이자 가장 깊은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예전에 좀 많이 이렇게 회자되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소확행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약칭인데, 이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미국의 소설가인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소설 A Small Good Thing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따와서 만든 신조어가 소확행이라는 겁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또 소확행을 좀 달리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비는 확실한 행복이다라고 하면서 좀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카드가 제일 좋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확행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스치듯 지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행복감을 느끼시는 장면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가슴 속에 섬광처럼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소확행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람이 불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시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아주 좋은 동산 정원에서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바람이 불 때 거기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걸을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당신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날이 저물 때에 이 바람이 불고 아주 좋은 어떤 일기 가운데에서 걸으시면서 누구를 찾고 계셨을까요? 바로 당신의 창조물인 바로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만드신 이곳 지구에서 거니시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창조하신 아들과 딸이자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우주의 주인께서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기록을 해놨지만, 그 꿈이 안타깝게 사라지는 장면이 3장 9절로 넘어가지 않고 3장 8절에서 또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죠?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슬픈 장면인지 제가 새벽에 이렇게 한번 묘사를 해봤어요.
부모의 낯을 피하는 자녀의 모습과 그 자녀들이 나를 피한다는 것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얘들이 나를 피하네? 그런데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으면 그래도 위로라도 되는데 그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큰 상처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집사람이 잊지 않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늦어도 전화를 드리면 그 전화를 받고서야 편하게 잠을 주무십니다. 지난 목요일인가 좀 늦게 전화를 드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수화기 저편에서 이제는 자꾸 아기가 되어가는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니들이 참 보고 싶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참 사랑스러운 말인데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인생이 참 그렇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의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는데 부모의 시간은 참 더디게 흐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젊은 우리들은 만나고 오면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지만 부모의 마음은 만나고 오면 더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와서 만나고 가면 내 의무감을 다했다는 것에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만나고 간 뒤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더 그립다는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진흙덩어리 인간의 코에 직접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냥 생명만 불어넣은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함께 담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몸소 빚어주신 분이시라. 사람이 하는 일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그럼 창세기에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되어 있지만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빚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박한 바람과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거대한 축제의 시간에 정작 예수는 없고 트리와 산타만 남은 세상에서 적어도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소망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글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광야 생활을 시작한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 명령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구절이 있다면 나는 단언코 이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제가 그 다른 번역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뭐 하려고 하니? 머물려고 하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위해 성소를 세우라고 일러라.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 집을 지으라고 하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바람은 자녀인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주제는 이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그 말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함축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나는 내가 만든 거대한 우주보다 삼태성의 빛나는 별보다 우주의 그 어떤 곳보다 너희의 곁이 나는 더 좋다. 얘들아 그래서 나는 너희 곁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성경 속 부조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아주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들은 항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떼쓰고 그러면서도 금방 돌아서서 헤헤 웃는 아기들처럼 하나님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성공의 비결이자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백성들의 진영 가장 중심에 세우시면서 굳이 하셨던 말씀,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살고자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기도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작천정이라는 곳이 있나요? 언양의 작천정. 거기가 옛날에 학생반들이나 청년들이 거기 야인 캠프를 잘 갔습니다. 거기에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캠프에서 릴레이 기도라고를 하는 걸 하는데 저보고 릴레이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게 너무 겁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안경을 두고 도망을 가가지고 밤에 길을 못 찾아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동료 친구들을 막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학생회장 형님은 기도를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형님인데, 근데 그분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가 기도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근데 너무 멋있게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먼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과 생애를 하늘에서 우러러보시고 바라다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러고 또 한 바퀴 또 돕니다. 이 얘기가. 멋있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하는 기도치고는 멋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기도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뭐가 이상한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게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이 이상함을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여기에 보면 높은 곳에 계셔서 멀리 계신다는 표현이 없어요. 어디에 계시죠? 내 곁에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언제든지 서로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장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함께 하시며 이미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웠잖아요. 아이를 키우면 우리의 행동 반경이 어디로 줄어듭니까? 아이를 중심으로 한 그 반경 몇 미터 안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이상한 다른 소리를 낼 때 즉시 달려와서 5초, 6초가 아닌 1초, 2초 사이에 아이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잠이 많던 세상의 모든 처녀들이 왜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밝은 귀를 가진 어머니로 바뀌는지, 이것은 오묘 중에 오묘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 모세의 글에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뭐 할 것이니? 살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그분의 의도와 본심, 그리고 그분의 소망과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 한 곡을 좀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 기도주일 11월 27일 새벽에 제가 이 찬양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찬미가에는 없는 찬송인데 왜 없는지 참 아쉽습니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함께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 찬송가를 소개하는 것은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저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정말 나를 품어주시던 어머니의 그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에 그대로 비유해서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은 내 꿈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꿈이 뭐죠?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그 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의 특징을 들여다보면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해봤어요. 첫째, 변함이 없다. 둘째, 아낌이 없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다. 원래는 포기하지 않는다 안 쓰고 집요하다라고 썼는데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며느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썼어요.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세 가지 정도로만 표현을 해봤습니다만은 굳이 쓴다면 100가지, 1000가지도 쓸 수가 있겠죠. 제가 어머니 한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제가 보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굳이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굳이 누구라고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해서 보면 교회 주방 냉장고 위에 병에 담긴 희멀건 액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병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머니가 매일 새벽 출근을 하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두부를 갈아서 만든 영양 만점 수제 두부입니다. 만져보면 따끈따끈합니다. 포도가 나는 철에는 포도즙도 있고 당근즙도 있습니다. 어떤 때 한 개씩 얻어먹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 줄을 몰랐는데 그 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제가 아침 일찍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 잘생긴 아들 입술 주위로 가득히 허연 두유를 묻히면서 맛있게, 정말 맛있게 쩝쩝거리면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도 출근을 하면 제가 제 사무실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러 냉장고 일을 보면서 누군가의 어머니의 마음을 보면서 하루를 따뜻하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귀찮은 일일까요? 여러분, 일 자체로만 본다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거기에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위대한 형용적 명사가 첨가되면 귀찮음이라는 단어는 감히 존재할 수 없고 기쁨이라는 단어만 남습니다. 그래서 매일이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붙어도 언제나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그렇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와 성장 과정, 그분의 공생애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는 인류가 가장 희망적인 삶을 살던 시기, 바꾸어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기다려서 만났던 시기가 아니라 가장 비관적이고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 않던, 희망이 없던, 그리고 희망이 없이 살던 시기가 예수님 탄생의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기다림과 용서에도 인간은 여전히 희망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장명하여 주십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까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 꿈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내 꿈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우직하고 바보스럽고 손해가 나고 집요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자녀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자주 잊어버림에 대해서도 화내거나 서운해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가 기억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위해 정원을 꾸미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전통 가구 명장으로 유명한 임진호라고 하는 명장입니다. 이분이 정원을 꾸민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대학교 입학 후에 신입생 환영 MT를 다녀오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영구적인 중증 지체 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아들은 아무런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몸 자체보다도 자기에게 이르는 그 환경에 너무 좌절이 되어서 방 안에 누워서 바라보는 창밖의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환경이 창문 하나로 조여진 그 아들에게 이 창문밖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36년 전 태어나지도 않는 아들을 위해서 멋진 소나무 숲을 만들어주겠다며 사두었던 충남 홍성의 땅이 떠올랐고,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내려와서
아들을 위한 정원을 만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볼 수 있는 창문 너머로 정원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보여주자. 제일 처음 아들을 위해 2그루의 나무를 창문이 보이는 곳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얼굴에 희미하나마 기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아들을 위해 심기 시작한 나무가 이제는 3만 평을 이루는 거대한 수목원이 되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 시작한 조림 사업이 만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갖은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나무를 하나둘씩 심어갔습니다. 여러분, 충남 홍성에 있는 그림이 있는 정원이라는 수목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요즘은 홍성 팔경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커진 수목원 많은 나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사랑에 아들이 변하게 된 겁니다. 끝을 모르는 아버지의 사랑은 사고 후 7년 동안 인생의 모든 것을 체념했던 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입으로 컴퓨터를 조작해 바깥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 그림과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입으로 그림과 글을 쓰는 구필 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수목원 안쪽에 아들을 위한 미술관도 마련했습니다. 0.4mm짜리 로트링 펜을 입으로 물고 작업하다 보니 작업 시간은 더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내용을 다 생략하고 일부분만 설명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겨우 손바닥 크기만큼 100호 크기의 캔버스가 완성되는데 꼬박 7개월이 걸렸습니다. 한 장의 그림이 그렇다는 거죠. 나무의 옹이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큰 나무의 한 부분을 표현한 이 작품으로 그는 1999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구상 부문에 입선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2000년에는 나무의 뿌리를 표현한 작품으로 역시 입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2번이나 수상하는 영예까지 아는 겁니다. 아들이 자신의 심상을 나무 그림에 담아내는 동안 아버지 임진호 씨는 열심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아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싶어서 온갖 종류의 야생화도 심고 시내도 만들었습니다. 푸른 잔디밭 사이에는 예쁜 길도 내고 아들이 탄 휠체어가 어디든 막힘없이 다닐 수 있도록 계단은 되도록 적게 만들고 급경사진 길도 전부 다 완만하게 깎았습니다. 다른 수목원들과 달라요. 여러분, 변화와 기적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이렇게 재기하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한결같이 보여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당연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한결같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이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랑의 복사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요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은 참 소박합니다. 뭘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곳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문 바깥에서 방문하는 분으로 자꾸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낮을쯤 되면 예수님 집에 안 가시나 그러면서 보냈다가 또 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은 내가 어려운데 왜 안 오시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모순이죠.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굳이 오신 겁니다. 가난한 부부를 통하여 말구유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고 3년 반을 거칠고 메마른 길을 걸으시면서 구원을 가르치시고 고통 속에 떠나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꿈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꿈을 벅차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벅찬 그 말씀의 약속 세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감동점이요,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를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자입니다. 얼마나 큰 행복의 주인공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지나온 날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충성의 맹세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크고 아름다운 은혜가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